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또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지요. 그 성경책을 어떤 책이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하나의 답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물론 어느 분은 성경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 아닙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한 책 아닌가요? 성경은 천국에 관한 책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본질이 빠진 겉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안고가 들어있는 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라, 함께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오라 하는 초청으로 시작하고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실까요? 그 3절과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95편의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절과 2절에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시편 기자가 와서 주님을 예배하자, 와서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오셨는데 왜 예배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 읽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기억하고 이 주님을 노래하고 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왠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시니까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멀리 계신 것 같고, 그 멀리 계신 분이 내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분과 어떠한 뭔가를 교감을,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라. 첫 번째 오라가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십시오, 그 주님 앞에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라, 왜 오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위대하고 크고 광대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7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기 멀리 계셔서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기르시고 돌보신다. 기르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시대, 그 고대 시대에는 목자와 양이 흔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쉬운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양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좋은 길인지, 어디로 가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성경이 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양과 같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무서워해요. 어디로 가야 정말 내 영혼, 내 삶이 풍성해지고 꼴을 먹고 또 충만해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때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을 하는 양은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르시고 돌보신다. 목자는 양을 기르고 돌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르시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을 기르시고 내 삶을 돌보시니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지가 있지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결정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1번이 좋아 보여요. 1번. 그런데 마음 내면에서는, 마음의 중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2번이 좋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분명 1번이 좋아 보여요. 멋져 보입니다. 가지고 싶어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2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저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나? 저는 꼭 눈에 보기 좋은, 꼭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기 좋고 내가 갖고 싶고 하는 1번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번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1번대로 행하고자 하고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죠. 그런데 1번을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후회합니다. 2번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2번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 좋은 이것보다 이것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려고 하면 무엇합니까? 고집 부리고 목자 안 따라가면 여러분, 목자가 주려고 하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자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예비해 놨다 하더라도 고집 부리고 나 그거 선택 안 해, 그 길 안 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목자가 준비해 둔 것을 누릴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풍성해질 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그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 선택이 아니었네. 이 선택이 아니었지. 하나님이 내 안에 다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후회가 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조금 전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요. 7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목자의 그 음성을 너희가 들으면,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면 그 잘 듣는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복이 되는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의 기자는 너희가 잘 음성을 들어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의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마음이 완악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지요. 그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거하던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인 것이지요. 어느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막 하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그 특성상 물이 귀해요. 물을 많이 접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데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지역에 물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했냐? 왜 우리로 하여금 먹을 물이 없게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쓴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냐? 쓴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느냐? 저 모세가 우리를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인도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 그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모세를 향하여 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를 인도하셨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듦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기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지요. 재앙과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의 그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탈출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게 돼요. 홍해를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물이 없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 모세를 버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이건 뭐건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마사와 무리바의 그 시간,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사와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모습을 담지 마라.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따라, 그 말씀 따라 너희가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와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좋은 곳으로 예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잘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 배가 배부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대부분 시편의 그 말씀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몇 편 하고 1절하고 했을 때 그 위에 소제목처럼 붙어 있어요. 뭐 다윗이 쓴 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쓴 시, 아삽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쓴 시, 뭐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95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제는 시편 93편부터 97편까지가 없어요. 그것은 시편 92편에 붙은 표제가 97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한 편 한 편으로 다 잘라져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시편 92편에서 쓴 그 상황이 97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92편의 표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92편, 3편, 4편, 95편, 96편, 97편까지요. 안식일에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이 이 안식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95편에서 이 찬송시도 역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요. 안식에 있는 그 찬송시인데 이 찬송시를 읽으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지금껏 설교에서 함께 나눈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하여서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안식과 그 평안의 땅,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악한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과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좋은 것을 누립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된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로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그 음성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바와 마사의 그 사건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